오늘은 이제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고 있는 아주 본격적인 장면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다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 최초로 복음으로 인해 죽은 순교자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거리였죠. 교회가 위축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5천 명, 10,000명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의 세 곳 장소가 나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장소였어요. 이 베니게라는 단어는 여러분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가나안 여자 중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있었죠.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는 이 유대 지역 갈리와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보로라는 섬에도 갔어요. 이 유대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섬입니다. 안디옥은 갈리 바로 넘어가 있는 수리아의 땅이죠.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 땅, 갈릴리 땅을 넘어서 유대에 접경되어 있는 다른 이방의 땅까지도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 땅은 넓어지고 있는데 대상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방 지역으로 나갔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아니면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 때문에? 어떻게 유대의 이방인들하고 말을 섞을 수가 있어?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인종적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신앙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어라고 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유리하고 편한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미 성경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걸 갖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최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바사제국 페르시아가 유대인들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자기가 이주해 온 그 땅에 남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나아가서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민 사회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은 물론 다메섹, 에베소, 헬라 지역의 고린도와 빌립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이 그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만들어 온 그 세계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예수님을 전해도 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흩어진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란 도시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주 예수님이 구주이시자 왕이시자 그분의 나라 이 땅이 시작되었다는 걸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하나님, 출애굽 이야기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들은 다른 종교를 애초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의 신, 로마의 신들이 있었겠죠. 게다가 그들은 언어도 달라요. 아람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를 썼어요?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썼죠.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종교, 다른 인종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라고. 근데 그 친구는 이슬람이에요. 전도하래. 막 말도 안 되고 피부색도 다르고. 예. 얼굴색만 달라도 우리의 심리적으로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죠. 저 불교 믿어요. 저 다른 데 다녀요. 라고 말하면 이 복음을 참 전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도 이런데 여러분 고대에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게 어찌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을까? 앞의 내용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도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근데 이 어려운 전도를 한 거예요. 고넬료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세상이 그어놓은 선과 세상에 쌓아놓은 벽에 갇혀 계시지 않는구나.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민족을 넘어 율법을 넘어 정결 규례를 넘어 그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일을 했던 거죠. 저는 가끔씩 간증 아니면 어떤 소식지 부흥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런 걸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간증과 소식들이 믿음과 용기를 주는 거죠. 고넬료의 이야기는 이 몇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임하시는 셀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 주로 하십니까? 많은 셀이 한국의 많은 셀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등의 소그룹. 네, 아파트 평수하고 아이들 등수만 얘기한 데라서 평등의 소그룹이래요. 힘들고 어렵다는 그냥 그런 이야기, 기도 제목만 가득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내 삶에 대단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그런 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고넬료에게 용기를 받았던 사람 많지 않았어요. 몇 사람이래요. 이 몇 사람이 3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 이하입니다. 근데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결과가 오늘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대. 근데 그분이 구원자래. 그분이 부활을 하셨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좀 뭐라는 거야. 그냥 앞에서 들어만 줘도 감지덕지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결과가 놀랍게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의 도시를 3일을 걸어야 되는 그 대도시를 겨우 하루만, 그것도 막 전심과 열정과 막 우리 전한 거 아니죠? 정말 전하기 싫은데 그냥 전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의 왕으로부터 종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이전에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아주 비범하고 탁월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전도 비법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힌트 딱 하나 나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유일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더라. 네. 그럼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어떤 일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 사실 주님이 손이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이야 이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 영이시죠. 우리처럼 손이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의 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의 역사가 눈에 보인다, 이런 걸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경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몇 개의 사건들이 몇 개의 사건이라 많이 나오지만 크게 3가지 부류의 그 주님의 손에 역사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의 역사에 주님의 손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주의 손은 창조만이 아니라 심판의 역사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주의 손이 막 그 주야로 나를 누르심에, 주의 손이 저의 눈을 덮으심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주의 손이 가장 많이 일하는 게 뭘까요? 1번 창조, 2번 심판, 3번 구원. 자, 몇 번일까요? 너무 잘 맞추시네요. 네, 3번입니다. 우리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14절. 여기 보면 주님의 손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예,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의 손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아주 능하신 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의 손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 죄악에 노예되었던 사람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에서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 주님의 선택과 구원에서 외면을 받았던 자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 주의 분깃과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주의 손이 몇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은 전도하는 사람의 열정이,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의 손의 구원의 역사가, 그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손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이 주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런데 내 삶에는 그 손이 안 보이네. 왜 그 손의 역사가 나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정말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이적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아유, 하나님이 나는 왜, 내 삶에는 왜 그런 손이 손가락도 안 보이고 그럴까?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다.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손이 함께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그리고 또 다른 주의 손이 함께하다는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6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많이 쓰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누구에게 관련해서 나왔냐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나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원래 그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성전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향단 오른편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의 출생에 대해서 너도 모든 사람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요한에 대해서 이 예언하기를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 요한의 모습이, 그게 요한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2가지 종류의 예언이 나와요.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니까 나시린이 될 것이다. 3번째,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3가지 예언이 주어졌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큰 자다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크다. 네. 성경에 기도원 앞에서 큰 용사여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죠. 근데 큰 자라고 정말 말하는 자가 성경에 없어요. 그럼 나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뽑으면 항상 1번, 2번 거기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선지자가 역사에 등장한 지 400년이 지났어요. 영적 암흑기인데 이 일이 네 아들에게 일어날 거야. 그 아들이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아이가 너에게 나올 거야. 사가랴가 이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징조를 하나 줍니다. 지금부터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듣지도 못하는 자가 됩니다. 1장 62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친척들이 사가랴한테 질문하는데 말길이 뭐라니까 몸짓으로 막 말을 해요. 몸짓으로. 근데 정말 천사가 전화해 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엄마 엘리사벳이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아니 유대인의 집안의 이름은 원래 가문에 흐르는 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시므온 족속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지만 다른 집안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안 넣어요. 되게.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사가랴의 집안에 없어요. 없는 이름인데 이름을 지었다고. 아니 그렇게 이름을 짓냐고. 막 그러니까 한번 그럼 사가랴한테 물어보자고. 사가랴한테 막 몸짓으로 애기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엘리사벳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엘리사벳이 말하는 걸 듣지도 못했어요. 그 협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거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위대한 일을 하신다. 사람들이 그 순간에 놀라면서 과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바로 그 장면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나온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 누구와? 세례 요한 아기 때부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죠.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한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들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몇몇 사람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했고 세례 요한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했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전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아예 나시린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하면 안 되죠. 포도에서 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 포도씨, 포도주, 포도즙, 포도유, 뭐 포도에 난 건 건포도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또 시체 만지면 안 되죠. 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그게 땡기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나시린에서 어려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이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 거기 환경 자체가 포도주가 없으면 음식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빵 찍어 먹는 모든 식초 포도로 만듭니다. 식초. 여러분 그들이 물 마실 때요. 물이 석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포도주를 10분의 1 희석을 시켜서 그 알칼리 물을 갖다가 산성을 살짝 넣어가지고 해줘야지 몸이 안 상합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 포도에 나오는 모든 걸 이제 하는 거죠. 이건 단지 절제한다는 걸 넘어서 내 능력, 내 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든 것들, 세상의 문화를 정말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이 결단이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머리도 기르는 거죠. 결단의 표시로. 여러분 그 보통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요 포도주 다 마셔요. 일상에서 시체, 우리 시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죽은 파리, 모기, 여러분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들은 그릇에 파리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떠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 깨트리고 버리고 거기 있는 거 손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손이란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온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손이란 단어가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는데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여기 나오는 그의 손은 아담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뭘 할까 주님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원래 사람이 이 손으로 뭐 처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어요. 사람의 손이 처음 어떻게 나옵니까? 인간의 죄악된 마음대로 움직이는 손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창세기 4장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손으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손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죄 짓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한 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로 그 손을 의지해서 자기의 손의 힘으로 일하고 거두고 열매를 먹고 그 손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요. 근데 그 손을 제어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에게 허용된 것을 주님 앞에서 금하면서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일하기를 구하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요한이가 나시린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전도자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그들이 원래 전도하려면 자신의 문화, 자신이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정말 말하기 좋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겠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 손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주의 손이 일하기를 구하면서 그들에게 나갔을 거예요. 주의 손이 역사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내 손이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 결과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그게 마음으로 막 아주 흡족하게 내키고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민족적 우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만의 특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구원자이기를 그들은 누구보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외방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리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리 요한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리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일을 했습니다. 세리 요한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었겠어요? 세리 요한이라고 자기가 먼저 정말 원하는 어떤 사역적인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의 손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냐? 자기를 구별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 손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이든 그것이 봉사이든 그것이 순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손 가지고 생명나무 과실을 스스로 따먹겠다고 그런 내미는 손을 탁 묶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구하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이 나타나고 함께하고 일하시는 거죠.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한테 편한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어놓은 금과 선과 벽을 넘어서 기꺼이 헬라인에게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던 거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 세리 요한과 그 몇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있던 거죠. 우리도 이 손이 우리 삶에 함께 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손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창세기 25장 2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야곱이 딱 태어난 장면에서부터 그의 손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나올 때, 엄마 배에서 나올 때 그의 손으로 애굽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야곱은 태아 때부터요 자기 손으로 형의 것 움켜쥐고 남의 발꿈치 잡고 그러면서 나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약곡 강가에서 형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 오는 상황에서 자기가 손으로 지금까지 만들었고 쥐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재산, 아내, 자녀들 다 내려놓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손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떠나 보낼 수가 없으면서 그분을 붙잡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뀐 변화가 바로 그 밤에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하면 이겁니다. 정말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 손으로 일하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내 손, 내 힘,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그 손 가지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손이 일하기를 구할 때 오늘 본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이 시간에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손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함으로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